아, 오늘 여기 구단지에 우리 교회에서 넘어와서 제가 전도지를 들고 네. 마곡역까지 갔다가 다시 걸어오면서 이제 교회까지 와서 전도지 다 나누고 하려고 왔는데, 여기 지금 테이블 있는데 구단지 앞에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햇빛쬐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고 하나님을 막 전하시는 거, 옆에 지금 81세 암 걸린 어머니가 아들하고 나와 계시니까 막 예수 믿으라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금방 성령이 임재한 걸 이야기하셔서 그걸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거 좋은 간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성당을 오래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당 다니셨어요? 처녀 때부터. 어, 예. 그럼 누가 전도를 해줘요? 중간에 친구가 18살 때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18살 때 가서 이제 했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12월 25일 날은 몰래 밤에 자다가도 몰래 도망가 가지고 그날을 지키고 와요. 12시 미사를. 그 정도로 이제 내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는 항상 계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나는 성경을 70번을 읽었대요. 그렇게 하고는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같은 성당에 다닌 사람인데 그래서 뭐 나는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아냐고. 그래 그때부터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일 미사라는 게 있어요. 매월 미사. 그거를 3년만 읽으면은 성경 한 번 읽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계속 읽기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들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그런 게 안 나왔었는데 텔레비를 일부러 돈 더 주고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기독교 방송을 들으셨네. 그렇죠. 예. 기독교 방송. 나는 이제 신부님들 말씀하시는 건 좀 시원찮아요. 네. 설교 말씀이. 맞아요. 예. 그런 목사님들 말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성경을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한 몇 개월을 이제 열심히 그냥 지하철을 타도 성경 그 책을 읽고 매일 미사를 읽고 갔다 올 때도 믿고 뭐 엄청나게 이제 막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아. 소년님들이 그때 마침 일기장을 팔길래 그 일기를 쓰면서 매일 일기도 쓰고 하면서 했는데, 한 3개월 정도인가 일기를 썼을 때에 성령이 왔어요. 아. 그때 당시 왔는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저는 성당에 같이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꿈에 아침에 첫 번째 꿈은 저녁에 노을이 지면은 빨갛잖아요. 네,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막 뭐가 펑 하면서 빨갛게 온 천지가. 눈을 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잠에서 깬 거지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온 천지가 빨개요. 그래, 이상하다. 내가 그때도 장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하면은 잘 되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평생 제가 홈패션을 했어요. 아, 홈패션. 자신이 있어요.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서울, 부산 해서 뭐 도매상에서 하고 엄청 크게 했어요. 한 20명 데리고. 그러다가 한 또 며칠 한 달 정도 더 있었을까 그랬는데, 또 한 번 꿈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아침에 눈을 뜰라 그러니까 펑 하고 눈을 뜨는데, 어머머. 그때는 온 천지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눈에. 그렇죠. 제 앞에 온 천지가 다. 눈에만 아니라 이제 눈을 뜨니까 온 천지가 막 펑 하면서 막 새빨개요. 그래서 우리가 딸이 5이 있어요. 아들은 없고요.
내 자매가, 아, 자매가. 5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이 고향이니까 엄마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놀러를 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부산 성당에서 영세를 받아 그러니까 그 성당에 찾아가서 이제 그 신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꿈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하니까 환자들을 많이 고칠 수 있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치료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을 고치느냐 그러면 정신이 나가는 사람을 고쳐요. 그거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하게 이게 조금 뭐 아픈 사람이 아니고 그 확신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지하철을 타고 볼일을 보러 가면은 꼭 그 쓰레기도 아니고 막 그 쓰레기 같은 망태기를 양쪽에 들고 네네. 진짜 그냥 몇 년을 댕긴 그런 거지가 같이 노숙자들. 타요. 예. 노숙자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줄 길거리에서도. 모르니까 예. 지하철을 타고 안에서 주님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주님 저는 환자를 고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이 정신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멘.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을 안 고치고 누굴 고치냐고 그 사람을 맨 처음에 고친 것 같아요. 고친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는 맨 처음에 고친 사람은 내가 직장을 어디를 다녔냐면은 저기 어디야 지금 무슨 역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어느 역 지하철역 어디에 직장에 퇴근하려고 나가는데 키가 한 185 정도 된 사람이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치마를 입고 성큼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없는 나밖에 없는 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첫 번째 기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보니까 저기 대문이 하나가 빠지고 없더라고. 그래 몇 살이냐 그러니까 28살이래요. 그런데 이름도 성도 그건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엎어져서 기도를 한창 했는데 가버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신을 한 거는 언제냐 하면은 내가 한 10몇 명을 고쳤어요. 그거 확신은 해요. 이제 저 명동 성당에 갔는데 명동 성당 앞에서 어떤 저기 여자가 키도 훤칠하고 밑에는 까만 치마 긴 거리 입고 위에는 하얀 꼭 수녀님들이 입는 그런 거 비슷한 거를 그걸 입고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은 고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가냐고 이제 그 사람을 꼭 붙들었어요. 어디 가냐고 하니까 화장실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이 지하에 있는데 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화장실이 울로 올라가나 하고 나는 그걸 모르고 밑에를 쫓아 내려가니까 없어. 그래서 그 울로 올라가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화장실 앞에 끌고 다니는 수레가 유모차였어. 유모차를 앞에다 놔놓고 거기서 막 씻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한 3, 40분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했느냐 하니까 씻었대요. 거지 같으니까 씻은 거야. 그러니까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성당 그 입구 있는 데서 명동 성당 입구 있는 데서 내려와서 이제 창피하니까 이 얼굴을 요거 고름 같은 게 있었거든. 이걸 이렇게 가리고 이제 깨어났으니까 가리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은 벽을 쳐다보게 하고 나는 길 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보니까 이빨이 이게
이제 나란히 안 나고 이빨이 완전히 뽀덩이에요. 이 대문이가 예, 예. 완전히 뽀덩이더라고. 응. 그래서 이빨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뽀덩이인데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고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잘 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이빨도 내가 고쳐줄게 가자고 그러니까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수녀였대요. 수녀 내가 수녀를 둘이나 고쳤어요. 수녀였는데 나는 그러면서 하느님을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벌을 받았어도 우리 다음 세상에 가면은 이제 천당으로 올라간다. 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돼서 제정신이 돼서 갔어요. 금방 제정신이 된 줄, 예?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온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았지요. 이제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서 또 알아봤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날 거기서 그 성당 입구에 수녀님들이 저걸 해요. 그 회원들을 모집을 해요. 그 성당에 돈 낼 수 있는 회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내가 그날 회원 입교를 했어요. 20만 원을 내고. 그랬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수녀님 한 분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13년을 다녔다는 것 같아요. 그 성당 그 길을 명동에서만 뱅뱅 돌면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 정신이 나가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수녀님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수녀님이라고. 그래서 옳구나 맞구나. 내가 고쳐준 사람이 수녀님이 맞구나. 그 사람이 분명히 내가 수녀님을 고쳤고 또 한 분은 내가 청청도 거기가 서촌이에요. 서천군 망월리라는 데에서 거기에서 우리 사촌이 거기서 부산에서 내 이모 큰딸이 거기서 살다가 걸로 온 거야. 서촌으로 온 거야. 근데 그놈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서천군에서 무슨 읍으로 가면서 내가 갔다가 오면서 같은 기차에 이 묵주를 뱅뱅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같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용산역까지 왔는데 딸이 아프다 그러더라고. 딸이 정신병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픈데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다고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있어서 거기를 말하자면 문병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마을에 어느 구멍가게에서 쭉 가면은 어느 집이라고 이야기를 내가 대충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또 갔어요. 장항이다 장항. 서천군 장항이다. 장항성당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집을 찾아서 갔더니 제일 막다른 집이가 그 할머니 집은 막다른 집이 하나 가기 직전이고 막다른 집이가 성당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이런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 딸이 정신병원에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어떻게 돼서 그걸 알았느냐 그러면 장항성당의 사무장이 그 정신병 들은 시어머니의 처진가 서형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그 성당에 가서 찾아가서 그 할머니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사진이 없어. 안 보여. 그 사람 할머니 사진이 쭉 성당 앞에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제 그 정신병이라고는 안 하고
그 할머니의 딸이 암인지 무슨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내가 그 할머니의 딸을 병을 고쳐주려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의 상상을 하면서 딸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진 거는 명동성당에서 확실하게 그 수녀님 고친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안 나섰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어. 은사를 예,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정신이 다른 건, 예. 간 사람을 고치는 걸 많이 하셨네. 예, 많이 근데 했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를 느낌을 이제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저게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느낌이 온다. 잠이 깬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한다? 아까 저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을 깬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깨운다고. 예, 그런 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래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좀 알려줘야 돼요. 나는 예. 내가 뭘 했느냐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죠. 홈패션하고 그런 걸 막 오래 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부리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남편의 잘못으로 그냥 재산을 다 날리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일반 남대문 옷 같은 거 하셨어요? 옷이 아니에요. 홈패션이라고. 아, 홈패션? 했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배운 거라고는 이제 그 방면밖에 모르니까 옷 만드는 집에 다니면서 시다를 했어. 시다를 말이죠. 제일 위에 꽁밥 실밥도 따고 예, 하는 그런 망하고 난 뒤에. 예,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잠을 잘라 그러면요 이 발가락이 막 누가 와서 손으로 마사지를 해줘요. 어머머. 그게 바로 주님이 해주신 거, 성령님이 아, 마사지를 해주시면 내가 할 정도로 내가 이 발 양쪽 마사지를 해주시면 내가 아야 소리를 크게 안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내가 또 이 저기 그 잘 살 때 부자로 살 때 집 수리를 하려고 모래를 잔뜩 갖다 놨는데 눈이 잔뜩 와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져서 두 발목이 다쳤어요. 그래 침을 맞고 맞다가 한 발은 오른쪽 발이 안 나서 그 오른쪽 발이 탁 말하자면 저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그랬거든.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죄가 어떻게 편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까? 하고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엄마 집에서 주로 많이 잤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고 하니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엄마 집에서 자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가락이 이상하게 저기 슬금슬금 꼭 벌레가 올라가는 것처럼 발가락이 아픈 것도 발가락도 나사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이제 발목을 저기 만져주시는 거예요. 발목을 이상하다. 이 발목을 왜 만져주시지? 그래 이제 그때는 느낌을 알아요. 발목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와서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 그러는데 이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탁 꺾여요. 그러니까 이 발목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탁 이렇게 꺾어져야 되는데 안 꺾어졌거든. 하나 이렇게 쫙 피고. 근데 이게 탁 꺾여요. 그래가지고 발목이 나섰지요. 그러면 이제 무릎도 안 좋아서는데 무릎도 가다가 보면은 자다가 보면은 슬금슬금. 근데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도 그렇게 안 낫게 했는데도 하셨네.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어디가 이제 아프다고 그러면은 저기 그 어떤 사람이 같이 이제 저기 가면은 저기 세남터라는 성당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그 목 잘려서 죽은 거기에 아주 제일 안타까운 성당이에요. 거기가. 그걸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픈 데는 아프다고 이야기를 주님한테 해라. 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낫게 해주시던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많이 나섰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하리만큼 이 손가락에도 내가 묵주 반지를 이렇게 이제 그 18금 반지를 옛날에 맞춰가지고 끼고 다녔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빠졌는지 빠지고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도를 해도 이거 팔에 있는 이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지 손가락에 있는 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안 했거든요. 이게 빠지고 없어. 어디로 빠졌는지 없어요. 아무리 찾아려고 그래도. 그래 그렇죠. 또 저기 그 천주교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 뽑을 때 굉장히 뽑기 힘든 시기거든요. 그날에 뭐 굴뚝에 하얀 연기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 선출할 때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어요. 성당에는 다녔어도. 그래가지고 선출이 됐는데도 기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숨이 그냥 금방 그냥 막 쪼이는 듯이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간을 알았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멍청해서 일만 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허헉거리고 쓰러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아줌마들이 왜 그러냐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자로 일을 했거든. 나이도 조금 젊었으니까. 그랬더니 아줌마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목이 그냥 금방 뭐 숨이 잠기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데 이게 수차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도를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내 몸도 만져주시고 예. 또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몸으로 예, 이제 또 그렇죠. 터치를 예. 하시고 잠자기 직전에는 언제나 기도 안 하면 쿡 찔러요. 잠자기 직전에 그러면 아참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기도를 오래 하셔요. 그래 일어나서 낮에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아침에 몇 시간 예, 하고 예, 또 예. 저녁에 몇 시간 하고 또 한낮에 12시 되면 또 그러니까 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언젠가는 쌍문동에서 기도를 못하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못하고 왔어요. 뭐 그러든지 쌍문동에서 이 발이 땅에 딱 붙어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수요일에 오니까 이 발이 딱 떨어져요.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집중해서 주님께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예. 주셨네. 예. 성령이 임하셔서 예. 성령이 임하시면은 참 신앙생활이 재밌고 예. 기도를 재밌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자꾸 기도하라고 마음을 깨우시니까. 예. 저는 이제 전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잠깐만 일로 예. 한번 와봐요. 예. 나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가까이 못 가거든. 머리 좀 만질게요. 머리 주님이 예.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요. 예. 이렇게 만져주세요. 예. 이렇게. 그 오지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면은 신경이 오지요. 머리 어디에도 붙여주신다는 거. 이렇게 머리카락을 먼저 만져주시더라고요. 머리카락을 예. 아 주님이 만져주신다. 예, 주님이 만져서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머리카락을. 그러면 머리카락을 만져주시면 내가 느낌이 이제 오네. 예,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는 치면은 안 오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몸에 계시는데 그런지. 내가 무슨 예. 치매가 오겠나. 그러니까 자신하고 살아요.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예. 예수님이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 병은 없어집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보면은 얼굴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미안해서 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저렇게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구원하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맞아. 자기 몸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맛보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사랑하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예. 그냥 돈만 예. 돈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그렇지, 많지. 맞아. 예. 돈만 벌겠다고. 예.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세상 육적인 마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 보니까 예. 나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예.
통계로 관상을 봐요. 간상. 예, 통계로 응. 이분은 선하게 사셨고 응. 많은 사람을 좋게 하시다가 응. 지금 이 나이까지 오신 거다. 응. 그거를 알고 응. 또 이 사람은 진짜 자기만 알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요. 나.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불평, 불만, 뭐 원망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다 덮어지니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맞아요. 또 내가 받은 맞아요. 것을 막 나눠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넘칩니다. 맞아. 그래서 전도해요. 예. 이제는 나는 그래.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밥만 삼시세끼 먹다가 이제 예. 가면 되니까 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그보다 진짜 어디든지 가면은 누구든지 아니면 아줌마 교회 나가요, 절에 나가요, 예. 물어요. 그러면 절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절에 나간다 그러면은 아유 절에 부처님도 얼마나 착하시고 좋은 분이니까 부처님도 사랑하시고 첫째는 하나님의 부처님을 낳았으니까 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지. 아이고 전도를 그 참 소리를 잘하시네. 그래. 예. 그럼 지금 혼자 사세요? 네. 자녀들하고. 자녀들은 예, 다 예, 결혼식 예, 있고. 예. 이제 사장님은 이제 가시고. 아니요 시골에 살아요. 아 시골에 사시고. 할머니하고 나는 아 떨어져 원래 사시네. 집이 여기가 아니고 예. 수유리가 내 집이 있어요. 어. 그런데 아들이 여기서 수유리까지 너무 멀고 엄마 보고 싶어도 엄마한테 갈 수가 없다. 아. 멀어요. 거기서 여기서 거기까지. 예, 예. 내가 지하철을 타고 얘하고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4시간 냉기 걸려요. 수요리가 그렇구나. 예, 그렇게 멀어요. 그래서 내가 지가 여기다 방을 2개 얻어 놓을 테니까 지가 가끔 와서 집에 못 갈 때는 여기 와서 이제 한 잔 먹으면 자게 여기다 엄마 와서 계시라고. 그럼 아들도 이 동네 강서구에 사네. 아니요, 강서구에 안 살아요. 여기 파주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집을 해놨네. 그러니까 이게 영등포가 회사가 있거든. 아, 그 중간이니까. 예, 중간이니까 지가 이제 한 잔 먹고 그랬을 때는 집을 안 가고 나한테 와서 이제 한숨 자고 가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내가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수요일에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거기 가면 혼자 계시잖아. 거기 가면 친구도 있고 아. 형제간도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혼자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시간이 많으시니까 예.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아요. 예. 예. 나는 그 그렇게 사명을 하고 싶은데. 하시기 위해서 친구가 소용없지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맞아 그래. 예. 난 친구하고 노닥거리는 시간 없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지. 응. 그냥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라 이거는 아무나 주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도 전도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막 그저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제가 맞아요.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왜 했는가. 요즘은 유튜브 시대인데 2015년부터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아, 복음을 전하는데 유튜브를 해야 됐다. 요즘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막 전하면 너무 기뻐요. 안에서 예수님이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막 기뻐하니까 막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즘 전도가 됩니까? 요즘 사람들 전도 그래 하면 됩니까? 이러는데 나는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어머니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나도 또 감정도 듣게 하시고 아니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옆에서 거들으셨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또 생각은 했을 거야. 암 환자고 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야지 저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굴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구원받게 하신다니. 그러나 우리는 그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만나서. 목사님 훌륭한 주님 일 감사합니다. 하시네. 저는 그런데 감사. 마지막으로 제 인상을 좀 봐주세요. 정말 좋아요. 좋아요. 예. 제가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아이고 얼굴이 너무 좋아요. 빛이 나요. 그래 내가 아니 뭐 얼굴이 너무 예쁘다. 나 예쁘진 않은데 예수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쁘게 보이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관상이 참 좋아요. 관상이 좋아졌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예수님 뒤에 만나면 관상이 좋아져요. 예 얼굴이 빛이 나고 막 그냥 편안하고 웃음이 넘치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내가 화장품 비싼 것도 난 안 하고 로션 스킨만 바르는데도 얼굴이 그냥 이게 기름기가 있잖아요. 화장품 많이 바르는 사람도 속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 얼굴이 죽어 있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령이 저기 오셨다는 그런 꿈은 안 꿨어요? 꾸셨겠죠. 저는 꿈, 근데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임하시지. 예, 저는 그렇죠. 꿈보다도 이렇게 전도하면은 막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이렇게 성령인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와요. 저는 마음으로 딱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아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마음으로 와요. 저는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각자가 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은 아픈 사람 많이 만나니까 저는 암 환자도 만나가면 제가 손 얹고 기도해줘. 하나님 저에게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셔서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다 고침받게 해주라. 그 기도를 하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기도도 해주고 우리 동생, 영접 기도도 우리 해주고. 동생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동생 아까 이름 뭐라 하셨지? 아니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시면 직접 아니 언니가 나는 더 하시면 되지. 정신이 없는 사람만 되더라.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다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각자가 다 이제 은사가 다르니까 예, 은사가 달라요. 아까 이름 뭐라 하셨지? 유정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정숙 우리 어머니 여동생이 쓸개를 하셨죠. 예, 쓸개에 쓸개 부근에 지금 암이 지금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곳을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여동생이 곧 고쳐서 언니야 누군가 나를 기도했나 내가 고친네 이런 소리 들어서 간증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늘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더 많이 전하게 해줘서 이 땅에서 떠날 때 자는 잠에 천국 가서 전도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한 모든 손 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